오늘 우리는 정말 바쁘게 일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민족은 가장 바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단어는 알잖아요. 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빨리라는 말과 바쁘다는 말을 많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기관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이 바쁘다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들 중에서 바쁘다는 거짓말이 정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곧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바빠서 운동을 못하고 바빠서 예배도 못 나온다. 그런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바빠서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잖아요. 곧 자기에게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은 반드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말을 쓰면서 넘기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자기가 거기에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말을 듣기 좋게 포장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유형은 긴급한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바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과도 그 본질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도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지는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때의 이 구제 문제를 어떻게 더 공정하게 잘 처리할 것인가 그걸 따졌던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자신들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사이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진짜 해야 될 일, 곧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그들이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과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자꾸 그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그 뒤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것이 나쁜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했던 바쁜 일은 뭐냐면 재판입니다. 이거는 뭐 영적인 일도 아니고 신앙적인 일도 아니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민사 재판을 모세 혼자서 했다는 말이거든요. 곧 그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을 굳이 모세가 안 해도 됐었거든요. 다시 말해 안 해도 될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바빴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민사 문제를 재판하려고 모세가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바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이 일이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인가, 또 이것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인가, 그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을 그렇게 만드는 디자인을 혹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지치고 탈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일을 디자인하면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앞으로 지속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그들의 일을 디자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저 상태로도 잘 굴러가겠구나 그렇게 보일 때 그게 지혜로운 일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일을 오래 하지 못하도록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조금만 더 오래 하지 못하게 일을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그렇고 늘 그 일에 대한 디자인이 올바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자꾸 안 되고 실패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일 자체를 한계에 부딪히고 지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패를 계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죠.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더 잘 돌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에 남과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문제를 다 처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일을 하고 또 힘들게 일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시간이 지나고 지치고 탈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진정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세 사람 몫의 일을 그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3, 40명 분의 일을 그에게 시켜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의 기존 방식으로 일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겠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를 도울 동역자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혼자서만 뛰었다면 이거는 분명 함께 일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 앞에서 내 생각을 올바로 디자인할 때에 수직적인 관계도 좋아지고 수평적인 관계도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할 줄 아는 인재가 나오고 인물 또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보시면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또한 성실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에 모세가 불성실하다거나 신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성실함의 속성은 모세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할 때 혼자서 다 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하실 때 그때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다가 도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시든지 해서 문제가 풀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못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되면 일의 폭도 더 넓어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조직을 짤 때도 번호를 붙여서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나누어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로마 군대도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었지 않습니까? 100부장, 1000부장, 군단, 레기온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부장을 최소 단위로 삼은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내외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를 몇 명 뽑으셨나요? 12명 뽑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것을 넘어서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중간 리더를 세워서 또 50부장 세워서 나머지 10부장들 또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여튼 이런 원리로 짜면은 나중에는 국가까지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직분 없이 그냥 둬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꾼으로 세워주면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직분은 이건 특권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고 싶다 그럴 때 아무나 나가서 찬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찬양팀을 세워주면 그때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도 아무나 올라와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마음껏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것은 마음껏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그때그때마다 직분자를 잘 세워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런데 그 크레타 섬에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크레타 사람들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크레타 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네덜란드 그러면은 더치페이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은 사주는 문화가 없구나. 각자 돈을 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연상케 하고요. 한국 사람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바쁜 민족이구나. 그런 것들이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크레타 섬의 이미지는 게으름뱅이이자 나쁜 놈들의 사기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서 나온 해적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육지로 나와서 자리를 잡은 5개 성읍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이었다는 거죠. 여튼 오랜 뒤에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전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디도서 1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로를 세우라는 말은 일꾼을 세우라는 뜻이죠. 그 직분자를 잘 세우면 그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직분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에 합니다만 때에 맞춰서 일꾼을 세우면 그 일꾼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모세는 자기가 성실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일꾼을 못 세우니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일꾼을 세우는 사역 아니었습니까? 곧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승법 번식에 관한 이론이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할 때 항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대, 그리고 디모데가 2대, 또 3대가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4대가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복음의 4대로 내려가면은 마치 바이러스가 세상에 감염되는 속도 같이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정적 원리와 비교하면 이것은 복리의 법칙과도 같다는 겁니다. 복리로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런 복리적인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은 일단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이 전도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파급 효과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나누고 사람을 세우면 21절에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일을 나누어서 일이 쉽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은 저 같은 초보야 따릉이 빌려서 탑니다만은 기아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서 한번 밟으면 멀리까지 가도록 타는 게 보통인데요. 이게 이제 멋있어 보이지만 자전거를 오래 타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동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고수들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전거 페달링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기어를 때에 맞게 변속해서 오랫도록 피곤하지 않게 멀리 달릴 수 있는 기술이,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 변속을 잘해서 힘이 거의 안 들게, 그래서 마치 평생이라도 내가 이 페달링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편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 그럴 때 이제 자연히 유산소 운동도 함께 되고 이제 살도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 저처럼 힘으로 이렇게 막 자전거를 타면은 금방 집에 와서 뻗고 엉덩이도 아프고 관절도 나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더라도 힘이 들지 않게 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내가 힘들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돈 문제도 그렇죠.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빚을 크게 져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뭐 도저히 안 되면은 뭐 살던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들,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가 감당하고 있는 이 재판 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은 일을 쉽게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다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은사에 맞게 일을 배분하고 권한을 위임해 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일은 오늘 본문처럼 그때 모세가 다시 판단하면 되고요. 여튼 우리 삶의 경영적인 원리도 알고 보면 그 기본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내용은 세워야 될 일꾼의 자격이 있는데 그 일꾼은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다는 기준은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기준과 비슷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그 일꾼의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성령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곧 일처리 방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곧 전체적인 흐름과 반복을 다 겪어본 사람이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내로 결실한다 하시죠. 그 인내라는 게 뭐겠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의 결실을 보기까지 계속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지혜로 인내하며 결실하는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 자질과 능력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말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린아이들한테도 반말 막 그냥 쓰면 안 되는 건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요, 또래들끼리 다 존댓말 쓰게 합니다. 저는 그거 몰랐는데 요즘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온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뭐 상대방 생각을 못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말도 막 반말하고 거칠게 하면 이게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희생하는 일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것. 또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또 뭐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꿈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반역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꿈이 너무 많은 사람, 꿈이 확고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반드시 교회에서 뭐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역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왜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지, 내 꿈을 갖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진실하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늘 자기 안에서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자기 자신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시면 그가 끝까지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고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도 끝까지 요셉은 진실로 나아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진실이 땅에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렇게 묻혀있는 진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묻혀있던 진실을 뒤집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피 묻은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 묻은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참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십자가를 참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희생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묻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묻힌다고 해서 그 피 묻은 진실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다 들춰내시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피 묻은 진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한테 피 묻은 진실이 하나도 없고 항상 나는 너무나 당당하고 그러면 뭐 억울함이 없겠죠. 또 나는 내 속에 뭐 맺힌 게 있으면 나 못 살아, 그렇게 막 표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억울하지만 참고 희생하는 그 사람, 내 피 묻은 진실은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결함과 성결함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종,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